지난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굴복하기로 결단 내리신 분들 계시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애써 본 분도 계시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그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 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직 굴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굴복 결심을 했지만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시도록 두 번째 굴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굴복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굴욕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왠지 모를 저항감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거북스러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도성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권, 그로 인한 주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의 선택, 주도성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종을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치 야생마가 그러듯 굴복이라는 이 단어가 싫고 저항이 일어나고 거북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것은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하는 굴복은 내가 스스로 내 주도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권, 그 주도성으로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자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은 기껏게 온 마음이 되어서 굴복이 되어지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아직 내 마음이 그 정도는 아닌데 따져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이 확실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했다고 한평생을 외친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 부활 본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거고, 그러면 그분은 내 주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기꺼운 마음은 아니지만, 온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 나의 주님이 맞으시다.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 결단하자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아직 온 마음, 기꺼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 굴복이라는 단어가 나를 짓누른 것 같은, 나를 질밟는 것 같은, 내 주도성을 훼손시키는 같은 어떤 굴욕감, 그래서 저항감, 거북스러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점점 부활 신앙이 선명해지면 점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주님 되심이 선명해져 가겠죠. 그러면 내 안에 굴복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더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굴욕감이나 저항감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돼요. 아직 굴복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 저항감을 따라서, 또는 그 주저되는 마음을 따라서 굴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당수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중간지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중간지대에 두신 거죠. 천국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천국 준비로 잘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신앙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실한 마음이 있으시면 그 진실한 마음이 가닿게 되고 그러면 굴복을 주자는 마음이 풀어지게 되실 거예요. 우리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말씀을 보면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조를 사랑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려고 있잖아요. 놓지 못하는 것 사랑이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심각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단다. 여기 아버지의 사랑은요, 이 헬라어는 의라는 소유격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목적의 의미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는 없단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그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밝혀주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그중에서 특히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이생은요, 생명, 생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살게 되잖아요. 그 살게 되는 것이 생활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살이를 하면서 있어지는 그 자랑,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느냐? 이것들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세상,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내가 그걸 사랑해요. 그러면 그만큼은 아버지 사랑이 없는 거죠. 창세기 4장을 한번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 뒷부분에 20절부터 보면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비하나님 계열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명백히 밝혀요. 그게 이 땅의 심판, 홍수 심판을 일으키는 첫 번째 시작점이거든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다 있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저 벗되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저 원수됨이란 말은 적의를 갖는 자예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적의를 갖는 그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에서 사랑으로 말씀했던 것을 여기서는 좋아함, 친구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하나님과 원수, 적의를 갖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건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 적의를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에이, 무슨 적의까지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적의가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 적의를 갖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죠? 이게 간음이죠. 마음으로 간음한 거잖아요. 아니야, 나 이 양반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적의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간음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간음해요. 하나님께 적의를 갖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적의를 품을 수 있어요? 간음해요. 간음. 사랑은 순전할수록 좋은 거죠. 사랑은 순전할수록 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 되어 가길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친구가 되고자 하느냐? 그건 스스로 하나님과 적이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 사랑, 순전한 사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지? 간음하는 자라 그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 친구 되면 하나님과 적의를 갖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너무 강하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은 영의 생명이고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살아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이죠. 이것이 영의 생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완성 설계도는 먼저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육의 생명만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나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신 다음에도, 그럼 내가 이제 영적으로 새로 출생한 거잖아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이 갓난아이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저절로 자란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사니까 이게 여전히 안 좋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커지고 자라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봐보시게요.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란 말이죠.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생명,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고, 그걸로 끝, 그리고 가신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내 하나님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 살아계심이 풍성해지도록, 생명이, 영의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신 목적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영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고,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풍성해지는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고, 그리고 내 주변에도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함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져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맛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처럼,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죠. 그 천국이 실제로 맛봐진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가고 싶으시다며요. 천국이 얼마나 좋냐고요. 그 천국을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 살아있음.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영의 생명으로 내 안에 만나진단 말이에요. 살아있음이, 하나님 살아있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맛이 내 안에서 만나지고 맛봐지고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세상에 내 마음을 주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그만큼 깊이 진하게 만나지지 못하고 옅게만 만나지게 되죠. 그러면 손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임한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만큼 진하고 풍성하게 정말 그 생명의 그 진수를, 그 순전한 맛을 맛보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좋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좋은데, 가끔 좋은데 여전히 이 땅에 살면 고달퍼. 아니, 심지어 신앙생활도 고달퍼.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참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설계하신 사람 본연의 진짜 생명이란 말이죠. 그 말씀은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때 정말 내가 사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시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되세요. 이게 사람 진짜 사는 맛이야. 내가 왜 이 맛을 진즉 몰랐을까? 우리에게 이 맛을,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 그건 간음이야. 네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친구 되어 사는 것, 나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네가 내 안에 적의를 품는 거야. 그만큼 내가 네 안에서 온전히 네와 하나 되지 못하고 네 안에 풍성하고 충만케 되지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간증 듣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 부활 신앙을 시작한다고 하실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잘 못 따라갔는데 내가 될까 하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에 대한 목사님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모든 모임을 멈추고 부활만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번에는 될 때까지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 아이들 우리미와 인준이 간증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자녀들 신앙을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 지금 부활신앙을 접한 아이들과 같은 변화가 없었거든요. 아이들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하나님 신앙을 시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건만 안 됐는데 부활을 통해서 되네. 이성을 통해 믿는 부활이 정말 답이구나. 저도
부활신앙이 되고자 하는 원함이 일어났어요. 부활신앙이 되어야 돼 슈드가 아니라 부활을 알아보자. 부활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을 수동적으로 배우고 따라왔는데 부활신앙은 능동적으로 해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내가 이성적으로 부활이 참인가 따져보고 결론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신앙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 없이 믿기 어려웠고, 그러니 신앙의 모호함이 늘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어느 정도 하니까 삶의 변화도 어느 정도였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도, 영을 만나도, 사연을 깊이 만나고 알아도 변화는 어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나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끊임없이 내 만족의 정도에서 신앙하고 있는 종교적 신앙을 벗지 못함의 답답함이 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을 일구는 꼼지락한 만큼 의미는 있었고 변화가 조금 있었지만 내 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신앙이 시작되고 보니 증거로 믿는 거였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믿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참인가만 따져보면 되었구나.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빙빙 돌아 힘들게 신앙했구나. 부활신앙의 첫 단추가 채워져 있지 않아서 진짜 신앙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구나 깨닫습니다. 부활신앙 시작하려면 예수는 역사적 인물인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성경으로만 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로 여기고 있었어요. 물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거는 알았지만 성경에서 접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제게는 신화적 인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역사서를 통해 만났을 때 이순신 장군처럼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 것이 확실해지니 부활이 사실인가 따져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이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인가? 실제 일어난 진짜 사실인가? 부활이 실제 일어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 제자들이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진짜 봤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거짓말로 부활을 봤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제자들이 이 부활을 보고 부활을 전하다가 모두 죽었고 자신의 한 생을 바쳐 부활을 전했다.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목숨을 한 생을 바칠 수 있단 말인가? 거짓으로 부활을 전한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전할 수는 없다. 봤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한 생을 바쳐 부활을 전한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은 진짜 사실이다. 제자들은 부활을 진짜 본 거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실제 살아계신 신을 보고 있구나. 온 마음으로 의심 하나 없이 찬송되고 충만해졌을 거다. 그들의 세포 안에, 의식 안에, 정신에, 생각에 온통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로 가득했을 거다. 살아계신 신이 그들 안에 살아계신 거다. 이렇게 확증이 되니 부활이 내 안에서 묵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봤고 자신이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갈 때 어떠했을까? 그들은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죽을 수 있기에 숨었습니다. 사람이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는데 목숨을 당연히 챙기게 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스승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절망감, 상실감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을 때 두려움, 절망, 상실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가득하고 충만했을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온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 예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예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생생하게 그들 안에 있었구나. 그럴 때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땅의 모든 자에게 생명의 빛이심을 알았구나. 제자들 안에도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오로지 생명으로만 가득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그들 안에 충만한 생명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이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죽음이 정복되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겠구나. 제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네. 부활하셨네. 온 몸과 마음에, 생각에, 정신에, 의식에 박혀버렸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 부활하셨네.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 부활이 가득한데 예수님 살아나신 생명이 가득하고 충만한데 그냥 그 생명이 흘러나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충만하고 가득했을지 저에게도 그대로 느껴졌어요. 예수님 부활이 제자들에게 부인할 수 없게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부인할 수 없게 알아버렸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시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확인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온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이시구나가 온 몸과 마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주대심이 그대로 느껴질 때 내 안에서도 주대심이 일어났고 저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이시기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주님께 굴복된 마음이 절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묵상할수록 부활하심으로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구나. 하나님이시면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이시구나. 내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외감이 절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굴복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과 불이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함 안에서 굴복되어졌어요. 이 굴복됨이 기분 좋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지극한 안정감, 평안을 느꼈어요. 살아계신 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묵상하면 할수록 도마의 고백이 부활신앙의 핵심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저에게는 도마의 고백과 같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대심이 없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신앙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하면 굴복이란 단어가 저에게는 굴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절대적인 신 앞에서조차 굴복하기 싫었고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하기 싫었어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는가?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인가? 결국 내가 해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퍽퍽하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했던 겁니다.
부활 신앙이 시작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도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 시작할 때 주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났고 굴복된 마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불일치했던 마음이 일치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 꺾인 것이 아닙니다. 꺾였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의 위력으로 저를 굴복시켜 버린 건데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일어나는 경외감이었어요. 저의 주도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더 살아났습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이시다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니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 세상살이의 무거운 버거운 짐들이 내려놔지고 내가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짐들 거기엔 율법적인 말씀 지킴의 짐들도 내려놔졌어요. 그냥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내 모든 삶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살이의 크고 작은 문제들, 내 공고함, 실패와 좌절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고 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밖에서 세상살이를 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살이를 하고 세상을 봐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굴복됨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정말 몸에 배어 있어서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내 악성이 나올 때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심 감사하며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좋아했던 저의 악성을 보게 됐습니다. 아, 내가 십자가를 이용해 먹었구나. 죄짐이 힘드니까 내 힘듦을 처리하는 십자가였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대심이 시작된 지금은 제가 주인 되어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대심 아래 있지 않음에 깊은 죄송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일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흘러나와 적십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더 인정하고 싶어지고 더 다스림을 받고 싶고 더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 되심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싶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 만족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는 마음, 그 추구가 더 간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부활신앙이 시작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네요. 세상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세상 잡은 손 놓고 나하고 살자. 나만 좋아해라. 나만 사랑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위에 굴림하셔가지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좋아하는 것을 뺏어 가려고 착취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셔서 정말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 생명을 진짜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나하고 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고 그래서 가끔 만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만큼 진하게 순전하게 맛보고 누려갈 그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시게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나를 주인 삼아래요. 이제 세상 꽉 잡고 아까워서 못 놨던 거 잘 안 놔지지만 여전히 놓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게 하시려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이 땅에서 지극히 지순한 하나님처럼 생명력 있게 살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놓아보는 결심을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게 굴복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 대심이 선명해지고 주대심이 선명해져 가면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게 굴욕적이고 그게 저항감이 일어나고 싫음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선이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천국되어 사는 사람은 정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론과 지식에 그치지 않고 풍성해지는 그냥 이 땅의 어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은 그 순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생명 그 지고지순한 그 진한 생명의 맛을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게요. 처음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기다렸다 그래갖고 자식아 너 이것 있지 저것 있지 그거 다 바쳐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껏 계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제가 그렇게 목회 안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한번 하나님과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구나. 걱정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